우리 함께 보실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갑자기 또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좀 추운 날씨에도 예배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아니고서는 이 땅 안에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소망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들을 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와 소망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제가 목사 아들로 오래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 자리에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지만 종교 생활을 참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의례 나와야 되니까 나와서 앉아 있었던 시간들이 참 길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이후에 그게 아닌 것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또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이 예배 가운데 되게 신기한 게 한 공동체가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몸이 건조한 종교 행위로 그치는 일들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망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오늘 내 삶 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그 은혜, 또 어떤 것들로 내 삶을 일깨워 주실까 하는 기대에 하나님은 능히 충족하시게 채워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서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에게 은혜가 없으면 무엇을 제가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몸이 건조한 딱딱한 텍스트만 읽고 내려가는 그런 설교는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음성을 계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이 땅 가운데 속히 행하고 싶으신데 얼마나 애가 끓으시겠어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충분하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오는 게 아닐까. 정말 주의 뜻을 아는 자들이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이 땅 안에서 매 일마다, 매 때마다, 매 예배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그 살아있는 예배들이 전국에서 우리만 예배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 깨어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흘러넘친다면 주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일하고 있는 단체 때문에도 그런지 몰라도 북한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깨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구나. 우리가 깨어서 주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님은 주의 일을 성취하실 겁니다.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부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실까?
또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고 싶어 하실까? 우리 민들레 교회가 저는 뭐 메가처치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메가 말고 메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지만 그 작은 한 사람이 진짜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내가 있음으로 주변이 영향을 받고, 내가 있음으로 어둠이 밝아지고, 내가 있음으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을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주님께 다시 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민들레잖아요, 민들레. 뭐 화려한 꽃을 피우실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생명력은 끈질김이에요. 끈질기게 내가 있는 곳에서 생존하고 살아내서 그 빛을 비추이는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흔히 되게 마지막 때라는 이런 제목들로 이 본문들을 설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주제로서 이 본문들이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재미있게 이 주제가 참 묘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라면 끝이 오나 보다. 이거는 언제 끝이 오지? 라는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호기심. 그럼 언제가 끝이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때는 언제야? 라는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는 본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두려움, 공포, 아니면 마지막 때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깨어있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깨어있는 삶.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 주변에 어떤 흔들림이 찾아오더라도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삶을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떼어서 읽지 않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쭉 훑어가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문맥과 함께 오늘 본문을 좀 잡아가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 부분만 떼서 이야기하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되짚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나한테 하신 말씀으로 먼저는 좀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원래는 누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을 하신 걸 누가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들었어요. 근데 이 하셨던 장면이 또 어떻게 됐어요? 책으로 기록이 됐네? 그리고 기록된 거를 어떻게 누가 읽었잖아요. 그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봐야 이 맥락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원청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요. 원독자가 있어요. 독자는 누굽니까? 책을 읽을 때 독서한다고 할 때 그 독이에요. 읽은 거잖아요. 편지를 읽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도 이걸 보고 있는 거라는 거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이 원독자와 원청자의 배경이 어떠했는가? 제가 지난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도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안정된 시대에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세상의 혼돈 때문에 흔들리고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원독자와 원청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적절한 필요한 말씀을 그 배경과 상황에서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 들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은 먼 미래의 일일까요? 아니면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말씀이었을까요? 후자입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잘 얘기해 주셨죠. 후자예요. 먼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예견하기 위한 말씀이라기보다 맥락에서 보면, 상황에서 보면 뭐예요? 오늘 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전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예전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또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한자리에 모여서 듣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리고 혼돈스러운 여러 가지 소식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들리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일들로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경우들도 왕왕 찾아오죠. 근데 그런 그때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의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이미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다 무너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묻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날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날짜로 얘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죠. 날짜를 얘기해 주지 않으세요. 제자는 언제라고 물었는데 날짜를 얘기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의 시선을 돌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너희가 이때 살아야 하는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로 제자들의 시선을 돌리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13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 계속 이렇게 경고하시거든요. 미혹에 속지 말라. 전쟁과 소문이 있어도 뭐요? 놀라지 말라. 환난과 박해가 있을 거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13장은 어떤 종말에 대한 정보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혼동스러운 세상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장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지만 결론이 언제가 아니라 깨어 있음이라는 거예요. 그 흐름에서 오늘 본문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보죠.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뭐라고요? 배우래요. 이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언제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건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의 사이를 뭐라고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지금 얼마 정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2000여 년 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끝이다. 마지막이 마지막이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말세 지말이다. 그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마지막의 마지막. 이제 주님 곧 오실 것 같은 마지막 때를 정말로 끝자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요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 배우는 거예요. 정답을 언제 오실지 정답을 맞춰라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배우는 게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참된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유대 지방에서 매우 흔한 이제 과실수 중에 하나예요. 뭐 다양한 데에 이 무화과 열매가 쓰여지거든요. 저도 그 지역에 가봤는데 그 예루살렘 성 바로 건너편에 전에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무슨 동산이 있다 그랬죠? 올리브 마운틴, 무화과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 산자락에 전부 다 이제 올리브 과실수가 이렇게 좀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우 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딱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가 올리브 나무가 우리 동네에 안 자라가지고 조금 안 와닿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주변에 충주에 흔한 사과나무, 네, 흔한 나무 하면 사과나무. 그러니까 사과나무 이때쯤 되면은 이제 곧 열리겠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처럼 흔한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 무화과 나무인 거죠.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거예요. 아, 이제 여름이 곧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비유거든요. 이 비유의 핵심은 단순해요. 너무 단순합니다. 뭐냐면 주변의 변화를 보고 계절을 읽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니까 뭐가 온다고요? 여름이 올 거야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주변의 변화를 보고 이제 어떤 시기가 올지를 아는 것이 요 내용인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첫 번째, 마지막 때에는 분명하게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 같은 변화가 있다. 이런 징조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로, 그 징조는 믿는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무섭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를 분별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즉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23장 문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앞에 이미 여러 가지 징조를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 전쟁, 환난, 미혹, 박해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징조들을 어떤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재료로 주시지 않고 너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거리라는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올 건데 너희가 뭐요? 놀라지 말라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혼란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갔던 원독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 어땠을까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혼동스럽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 성도들, 박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은 세상이 흔들리는 체감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어떻게 다가왔겠냐고요.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너희가 보는 변화가 너희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는 나를 따르는 내 백성이 그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동되는 상황 안에서 낭망하지 않도록, 어그러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붙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는 취지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온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한 절에 방금 살펴본 말씀에서 꼭 이 한 가지는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뭐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배우라고요. 배우라고. 마지막 때의 성도는 사건이나 어떤 이 주변의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방향으로 더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일 일어나면 여기로 뛰어가고 저 일 일어나면 저기로 뛰어가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막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은 무엇 해야 하냐면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배우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성도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가기가 그쪽으로 휩쓸려 가거든요. 세상은 그걸 계속 띄우거든요. 막 이런 일이 있어. 막 요즘은 주식을 투자해야 돼. 뭐 금을 투자해야 돼. 뭐 이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난리가 나요. 물론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내 삶에 가장 적절하게 시적절하게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을 붙드는 사인으로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하고 배우는 자세로 주님 앞에 머무르는 자들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배우기를 즐겨하시는 우리 민들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죄송합니다. 주님 앞에 시건방진이겠어요. 제가 안타까워요. 사실 주님 떠난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봤는데 다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며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안타까워요.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의 깊이와 진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 인간의 그 시건방짐으로 하나님을 감히 평가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침마다 저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제가 이 땅 안에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저를 겸손케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기도 주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삶을 정말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주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여기에서 또 지난주와 더불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인자.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단어를 보시면은 자동으로 어디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어디요? 다니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서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되게 어렵게 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인자라는 단어의 핵심,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얘기하시면 다니엘서로 가시면 돼요. 다니엘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특별히 이제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장면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요 내용은 딱 7장에 나오거든요. 뭐냐면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이 인자를 설명하고 있냐면 먼저는 이 인자가 고난을 받는 자로 등장을 해요.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 고난받던 자가 결국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인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면 이 내용을 딱 떠올리시면 돼요. 예수님이 즉 이러한 자라는 것, 구약에서부터 예견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29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인자가 장차 모든 땅의 권세를 얻을 인자가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 문 앞에. 가까이, 그죠?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대요. 문 앞에. 굉장히 실제적인 말이에요. 이
말은 문 앞에 와 있다. 문 앞이란 말 한번 좀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집 문 앞에 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요즘 이사하느라고 당근을 많이 하거든요. 누가 갑자기 당근 문 앞에 바로 왔대요. 후닥딱 해가지고 옷도 막 추스려 입고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요. 문 앞에 바로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문 앞이라는 단어를 조금 전에 우리 13장의 배경들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 문맥과 연결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런 뜻인 거예요. 너희가 예견된 환난과 환난을 볼 거야. 너희가 박해와 미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갈 거야. 성전이 흔들리는 것 같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견고한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질 거야. 근데 그 흔들림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요? 인자가 어디에? 가까이, 문 앞에, 바로 앞에 가까이 왔다. 참된 왕의 통치가 이제 뭐요?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라는 신호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원독자와 원청자도 동일하게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흔들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흔들림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가요. 이 찰나의 순간 그래 인생이 이렇게 평안함으로 끝까지 인도되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때도 있지만 세상을 우리가 돌아보면 환난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인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음 없는 자들이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끝장이죠. 이제 곧 끝이구나 라고 하면서 비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혼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가 완전히 다른 해석이에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혼란과 혼동이 찾아오면 끝장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세상은 끝이야 라고 해석하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님 곧 오시는구나. 주님이 바로 이제 문 앞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원독자, 그들에게 이 문 앞은 정말로 중요한 단어였어요. 초기의 교회 얼마나 약했습니까? 세상은 강했어요. 초기의 교회 쥐어 흔들면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은 무덤 속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도망쳤던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강하게 보였겠죠. 그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박해받고 어려운데 주님 어디 계신 거야? 세상이 다 이긴 것 같아.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문 앞에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 하면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럼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심지어 고난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 수 있다면 마지막 때의 성도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문 앞에 당근에서 내 물건 받으러 온 손님이 앞에 있어도 그렇게 분주한데 바로 문 앞에, 내 집의 문 앞에, 내 인생의 문 앞에 온 땅의 왕이, 온 우주의 창조주가 와 계신데 우리의 삶이 흐트러진 채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문 앞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신다면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문 앞에 와 계세요. 이걸 거시적인 어떤 역사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잠언은 얘기합니다. 장례식장 가서 뭐요? 배우래요. 내 인생 한 번밖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워야 돼요. 허랑방탕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아까운 시간들에 내 마음을 다 뺏기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인식하며 그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삶이에요.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네. 어떻게 이거 읽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 옛날에 이것 때문에 엄청 헷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 얘기 하셨으니까 그럼 끝나야지. 이렇게 생각 안 되세요?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뭐예요? 예수님이 끝이 난다며요. 그럼 예수님 얘기 들었던 제자들 시대나 아니면 뭐 세대가 좀 더 늘려가지고 읽었던 사람들의 세대에서는 뭐요? 끝이 나야지. 이렇게 생각 안 되세요? 저만 그런 거예요? 진지하게 안 보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 이 말씀 읽을 때 항상 이것 때문에 좀 걸렸거든요. 왜 안 끝났는데? 우리 아직 2000년 넘게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님?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이 말씀의 장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평서문으로 이거 읽는 대로 읽게 되면은 그냥 어떤 이렇게 사실만을 이렇게 기록된 어떤 역사처럼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요 내용들을 보면은 장르가 있어요. 예수님이 13장만 쭉 훑어봐도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일,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곧 실제로 겪게 될 큰 흔들림, 뭐가 있었을까요? 2절에 말씀한 게 곧 있을 수 있었던 일이에요. 뭐죠? 성전의 파괴. AD 70년도에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실제로 봤어요. 막 앞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 먼저 얘기하셔서 실제로 그 일이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섞어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멀리 있는 마지막을 그 앞에 실제로 이 제자들이 경험할 것과 함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겁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헷갈렸고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지자적 원근법. 저도 이거 엄청 돈 많이 주고 미국 가서 배웠거든요. 신학 공부하면서 prophetic perspective라고 저도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뭐냐면 선지자적 원근법이라는 요 말로 어려운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곧 일어날 일과 훨씬 뒤에 완성된 일을 마치 한 장면처럼 겹쳐서 말하는 방식이 바로 이 선지자적 원근법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먼 뒤에 일어날 일이 뒤에 있고 이렇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딱 그 구절인 거죠. 좀 이걸 더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가 이 산을 딱 보면은 봉우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앞에 봉우리, 뒤에 봉우리. 근데 이렇게 딱 정면에서 보면 이 봉우리와 봉우리가 이렇게 마치 평면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여기 뾰족한 거 하나, 이 뒤에 뾰족한 거 하나. 정면에서 보면은 뾰족한 거 2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옆으로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뾰족한 것과 뾰족한 것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계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요 앞에서 보는 거예요. 뾰족한 것 앞에서 요것과 요것을 한 문장에서 한 문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선지자적 원근법의 대화의 방식, 그 예언의 방식이에요. 근데 사실은 옆에서 보면 이건 시간의 간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걸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시간의 간격으로 요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같이 혼재해서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한 예언이 2단계 이상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본문처럼 성전의 무너짐은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종말적인 완성은 아직 오지 않은 거죠. 요런 한 예언이 2가지 단계 이상으로 성취되는 이 방식이 바로 이 선지자적 원근법. 그리고 청중은 지금까지의 사건으로 듣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마지막에 이런 게 올 거야 라는 궁극적인 완성을 함께 얘기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30절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날짜 계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로 사람들 호도하거든요. 저도 다미선교회 기억하십니까? 네. 저도 그때 제가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몇 시에? 그게 6년도였나? 8년도였나? 자정에 그때 저 아직도 기억나. MBC 뉴스인가 뭐 거기에서 거기 다미선교회 모여있는 사람들 카메라 대고 찾아가가지고 12시 땡 지났는데 아직 왜 여기 계시냐고 이렇게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제가 기억이 나요. 이런 걸로 사람들을 호도하죠. 날짜 계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하는 말은 그냥 위로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듣던 이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힘든 일들을 보게 될 텐데 그때 기억해. 내가 미리 이것을 너희에게 알린다. 내 말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깨어서 너희가 잘 살아가.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라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원독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희의 시대가 흔들려도 괜찮다. 주님의 말씀이 이미 실제로 성취되는 걸 너희가 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약속을 붙들고 계속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민들레교회 여러분,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드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드는 거예요. 헛된 것을 붙드는 게 아니고 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사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약속을 기반한. 내가 믿으니까 이것도 내가 붙드는 거지. 믿음이지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하신 것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견고한 것, 바뀌지 않을 것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천지겠죠. 천지, 하늘과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것도 뭐요?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어떻게 될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제는 이 말씀을 기반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요거를 그냥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성경이 소중해, 성경이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속한 온 우주의 질서보다 더 영원한 것이 있다.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궁극적인 최종적 종착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한 말이야.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 말씀이 소중해, 이거 계속 있을 거야 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절대 바뀌지 않는 것, 궁극적인 최종의 종착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얘기해 주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권위를 가진 분이시며 이제 이 13장 문맥에서는 이런 게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성전이 실제로 무너집니다. 국가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제도와 안전장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성도가 정말로 붙들어야 하는 것. 우리 삶을 좀 가져볼까요? 내 삶에 흔들릴 만한 그런 두려운 일들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 수 있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뭘 붙드세요? 주님이 이것을 붙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이 말을 붙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도를 막 세상의 어떤 것을 절대적인 것 신령 붙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해요.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과거에 이런 냉전 체제 안에서 그런 어떤 치열한 다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또 괜찮다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나 시스템이, 승리한 시스템이 민주주의 이 시스템인 거죠. 좀 감사합니다. 근데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제도가 완전하다고 해도 완전하진 않겠지. 근데 그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오류가 많아요. 욕망의 전차 같은 사람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인생들의 교집합, 그게 궁극적인 선을 이룰 수 있을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장차 완성될 나라가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해서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게 올 겁니다. 주님의 통치로 온전한 것, 완전한 것, 부분적인 어떤 발음이 아니라 정말로 궁극적인 완성의 완전함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성도들이 소망하고 바라야 할 나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 안에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괄시하고 터부시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충실하게 살아가되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궁극적인 완성,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떤 논리에 함몰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훨씬 큽니다. 주의 나라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주의 나라가 훨씬 더 온전해요.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시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다른 존재예요. 거듭났거든요. 거듭났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뭡니까?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세상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존재에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그 나라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 키워보니까 첫 6개월은 눈도 제대로 못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음마를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아름답구나. 이런 나라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거듭난 존재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삶은 그래서 복잡해지지 않아요.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기준 삼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우직함, 신실함이 그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32절 마지막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뭐라고요? 아무도 모른다. 누군가 뭔지 조금 아는 것처럼 막 해석해내고 막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세요. 역사적으로 수없는 이단들이 요거 가지고 엄청난 장난을 쳤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요런 일. 옛날에 그 기억하세요? 이유가 뭐 계시록에 나오는 이유 그죠? 몇 개의 나라가 합쳤으니까 이게 적그리스도고 막 이런 해석들 한 거 기억나십니까? 저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다 틀렸어요 지금. 그 거짓말들이 얼마나 횡행한지. 근데 그것도 휩쓸려가지고 가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그냥 무시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성도는 매일매일을 주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존재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분명하게 예수님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뭐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아들도 모른대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어떻게 되게 적나라한 표현이죠. 그 영역이 오직 아버지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주권을 어떻게 해서든 막 이렇게 다 사기꾼들입니다. 믿지 마세요. 아니에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모른다라고 하신 거는 제자들 입장에서 왜 얘기 안 해주시지? 더 답답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을 답답하게 하고 제자들을 답답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속내를 잘 보세요. 앞부분을 다시 기억해보면 이 제자들과 성도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미혹과 환난과 박해입니다. 이런 것들을 들으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럼 언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본성이에요. 그죠? 그런 예수님, 그런 우리를 아시는 거죠. 언제냐라는 것을 매달리는 우리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는 공포. 야, 예수님 얘기하신 끝이 이제 왔구나. 이제 나는 끝났다 하는 공포에 휩싸인 상. 하나는 계산. 그래, 그때라고 하신 것 같은데 요것만 잘 계산해서 넘기면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이런 마음이 들지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참 보면 주님 섬세하시더라고요. 잘 아시고. 우리도 그래요. 뭐 그런 분들 가끔 얘기 듣거든요. 예수님 죽기 전에만 일주일 전에만 어떻게 믿고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으면 되지 이런 얘기들 종종 하시는 분 그때만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 나라가 아름다운지를 경험하지 못한 그 인생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영적인 꼴과 선물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구원이 여러분 아시는 그 구원이 착각일 수 있다는 거. 예. 죽으면은 예수님 믿고 죽으면 그 천국 가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우리 연약한 본성을 아시고 그분의 말씀 위에 그 제자들을 초기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얼마 뒤에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신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넷플릭스 보면서 얘기해 줬는데, 종말 오는 그런 영화들 보면 막 이렇게 어떤 해프닝이 있는지 이런 거 하는 영화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장판이라고 하면서 막 재밌게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렇겠다. 마지막 때를 알면 그렇게 살지 않을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날이 올지 모르기에 매일을 주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를 매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13장의 결론 이거예요.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충성하라. 추측이 아니라 언제를 계산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 마지막 시대 성도로 살아가라. 사랑하는 민들레 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산다는 건 뭔가 특별한 사건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똑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를 주님 앞에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적용들 말씀드려 봅니다. 어떻게 다르게 사는가? 첫 번째로 분별이에요. 분별. 세상이 흔들릴수록 마음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더 소란한 곳, 들끓는 밖의 소리만 듣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밖에 그 소란스러움에 우리의 귀가 눈을 둘수록 우리의 방향을 잃게 돼요. 마지막 때의 성도는 더 많은 소식, 정보, 어떤 사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지금 내 삶을 무엇이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분별해내는 사람이에요. 분별. 이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배우는 것과 맥락이 다 있는 겁니다. 분별하는 삶. 흔들릴수록 더 깊이 말씀 앞에 서는 삶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분별하며 겸손함으로 주 앞에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평범한 하루를 주님 앞에 다르게 사는가? 정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어디요?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조급하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정돈하게 하시려고. 문 앞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삶을 대충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문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정돈합니까? 말도 정돈하고, 마음도 정돈하고, 관계도 정돈하고, 시간도 정돈하고, 예배도 정돈하는 겁니다. 이 정돈은 단순하게 깔끔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다시 중심을 잡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이 정돈인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이 단순함은 천지가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이 단순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날과 그때는 몰라도 됩니다. 그건 아버지께 속한 영역이에요. 대신 우리는 오늘을 말씀 위에 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산다는 건 더 복잡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순해지는 겁니다. 기준은 말씀, 방향도 말씀, 우리가 붙잡을 것은
말씀, 이 한 가지가 분명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날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 시기를 살아갈 성도의 삶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고 분별하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 주님은 멀지 않게 앞에 계시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씀이 영원한 기준이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추측이 아니라 오늘 허락된 이 날을 신실함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깨우는 말씀이고, 이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성도들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매일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분별하며 명확한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기도할까요?